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라는 걸 알면 거기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뿌리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의 뿌리고,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감사해야 할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새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을 첫 시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요 말씀을 놓고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번역을 해놓은 걸 그대로 가져다 실었습니다. 한번 주보를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독교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크게 네 가지로 한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랬을 때 우리에겐 죄와 죽음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잘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대개 이 세상을 보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상태일까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성선설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착한 마음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교육학계에서 이제 많이 써먹고 있는 게 이제 백지설이라는 게 있어요. 선도 없고 악도 아니고 사람은 살면서 선하게 되기도 하고 악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그 이제 설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백지설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악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래부터 사람은 악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 제가 이렇게 사람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세월이 가면 되게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것이 믿든 믿지 않든 인간은 참 악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선하다고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쭉 얘기해 보면은 인간의 그 모든 마음들은 근본적으로 이 악이 있다라고 스스로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인정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인간은 이 죄투성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죄값이라는 게 있어요.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에게 죄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모두가 죽습니다. 왜 죽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죽긴 죽는데 왜 죽는가? 왜 죽어야 하는가? 이걸 제대로 이제 알고 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왜 사람은 죽어야 되는가? 원래는 사람이 죽지 않게 되어 있는데 죽어야 하는 이유는 죄다. 죄값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게 인간의 딜레마예요. 그죠?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결국 이게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 문제와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는 죽음의 문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가 없다 하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안 믿어도 구원받는 건 아니고 죄가 없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할 수 있다면 안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안 죽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내가 안 죽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신약과 구약 모두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죄가 있다는 걸 인식한다면, 또 하나는 죽음이 내게도 온다는 걸 인식한다면 예수 믿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결국 우리에는 죄 문제가 있고 죽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건 언제 찾아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언제 찾아올지를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이를 계산하고 그 나이에 따라서 보통 평균 나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나이. 그 나이를 계산하면서 내가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언제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낯설지 않게 찾아올 수도 있고 낯설게 찾아올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걸 안다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있고 이 죽음을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것말로 가장 큰 뭡니까? 복입니다. 그게 큰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판결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죄로부터 풀어주신 덕분입니다. 죄로부터 풀어주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멸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17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게 하는? 심판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멸망이 뭐냐?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 멸망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영원한 형벌이다. 예수님만이 이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을 보면은 지옥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럼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뭐냐면 단테의 신곡에 이제 9개의 지옥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그게 지옥이 진짜 그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본인이 이제 그렇게 본인이 살아갈 때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의 종류에 따라서 지옥에 보내는 겁니다. 만들어 놨어요. 맨 9번째 지옥이 배신 지옥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평생 배신을 제일 많이 당했거든요. 단테가. 그래서 배신한 사람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맨 아래 지옥에 보내놨어요. 뭐 여러 가지 지옥이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첫 딱 들어갔을 때 관문에 지옥이 처음에 나오는데 제일 사이클인데 이렇게 주차장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죠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옥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려놔요. 이렇게 쭉 이렇게 그려놓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림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림보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예수는 안 믿어요.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대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형벌받기는 그렇고 그런다고 천국 보내기도 그러놓고 그러니까 림보라는 곳에 딱 이렇게 두고 이 사람은 이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인데 어떤 고통이냐? 하늘이 보여요. 하늘이 보이는데 못 가요. 그러니까 형벌은 안 받는데 그거 못 가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면 희망을 하고 있는데 희망을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게 이제 지옥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안 믿어도 나는 그렇게 형벌은 받지 않고 자기들만 모여놓는 그런 지옥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왜 단테가 그 지옥이라는 책을 썼을까? 책을 쓰면 지옥, 연옥, 뭐 천국 이렇게 세 권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엄청난 배신도 당하고 쫓겨나가지고 평생 이제 자기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경험한 세상은 뭐냐면 지옥 같은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어디든지 지옥이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지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자리는 모든 곳이 지옥이에요. 보니까.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든 게 여러분 로댕이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죠? 그게 이제 그 지옥문에 이렇게 그 지옥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옥 문에 이렇게 이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지옥을 보고 항상 이렇게 뭔가를 묵상하는데 그게 단테 같아요. 아마 그 얘기로는 이제 학자들은 이 사람이 단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단테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 즉
이 인간이 서 있는 모든 자리는 지옥이 될 수 있다. 근데 지옥이 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이런 것입니다. 그 지옥에 들어갔을 때 그 쓰여 있는 문이 뭐냐면 글이 이런 겁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없는 곳, 그 자체가 모든 건 지옥이 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지옥이 되는 곳이 어떤 곳이냐? 거기는 배신이 있고요. 때로는 탐식이 있고요. 그 안에는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그 9가지 내용을 쭉 만들어가지고, 요런 자리가 있는 자리가 지옥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세상, 그곳이 지옥인데, 이곳에서 벌어지는 것이 영원한 형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세 사람들은 그걸 다 믿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요, 자꾸 형벌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단테 신곡을 연구했던 일본 학자가, 평생을 단테 신곡을 연구했던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학자가 쓰는 글이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와요. 뭐라고 써있냐면, 왜 지옥이 존재하는가? 그랬을 때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정의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형벌을 없애려고 그래요.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있으면 자기의 삶이 불안해져요. 모든 삶이 그러거든요. 정말 영원한 형벌이 존재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불안해져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불안은 쌓이는 겁니다. 내 안에서. 가야 되니까. 존재하니까. 그래서 없애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없애고 싶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없애고 싶어 해요, 우리가. 모두가 다 부정하고 싶어 해요. 내게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고 다 생각을 하고 없애고 싶어 해요. 그런다고 죽음이 없냐? 찾아옵니다. 모두에게 찾아오고 누군가에게 찾아오고 여기에서 비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는 많은 사람도 돌아가셨어요. 예전에 학교에서 신대원 다닐 때 같이 차를 타고 다녔던 얼마 전에 이제 같이 차를 타고 다녔던 그 목사님하고 전화했는데 둘이 남은 거예요. 돌아가셨어, 그렇다. 언젠가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찾아오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이 존재합니다. 그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해 줍니다.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님만이 죽음 위에 올 수 있는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없다면 안 믿어도 괜찮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한 형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고, 예수를 믿는 길 외에는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죽고 나서 다 만나겠죠? 예수 안 믿으면 못 만나고요. 예수 안 믿으면 못 만나고요. 예수 믿으면 다 만나겠죠, 그죠? 그때 아마 우리는 다 모여서 얘기할 겁니다. 저 영원의 형벌에 가지 않게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인가. 몰라서 세상의 삶은 짧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벌써 이제 여러분 1년이 지나왔죠. 달려가 엊그제 했는데 벌써 달려 나왔잖아요. 이것도 아마 내년에도 그럴 겁니다. 어떻게 금방 오네. 정말 빨리빨리 갑니다, 우리가. 세월이라는 게 그렇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만큼 시속으로 간다고 하는데 글쎄요. 30대는 30으로 달리고 40대는 40으로 달리고 50대는 50으로 간답니다. 60대는 시속이 60이랍니다. 70대는 70이고 80대는 80이랍니다. 애들은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내가 나이가 안 먹어져? 왜 이렇게 안 커? 우리는 벌써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빨리 가? 정말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나이, 제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의 나이가 숫자 들어간 나이랍니다. 19살, 29살, 39살, 49살, 59살, 69세, 그게 모르니까 79세, 89세.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숫자가 들어가면 앞다리가 바뀌어요. 이게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300원하고 290원은 10원 차이인데, 주유소 갈 때 숫자 찾아가거든요. 앞자리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숫자 들어갈 때는 아이가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답니다. 그때도 많이 돌아가신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붙자 들어가신 분 계십니까, 여기? 붙자 들어가, 감사합니다. 김종대 선생님 붙자 들어가는? 아이고, 그러네. 빨리 갑니다. 시간 빨리 가고 세월 빨리 갑니다. 네, 어느 순간에 우리에겐 죽음이라는 시간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맞게 되면 영원한 형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게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 우리가 이럴 때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이런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면? 영생을 얻어요.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물론 그 뜻이 있어요. 영원히 산다는 말은 맞습니다. 영원히 사는 게 항상 복은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 복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영생이라는 건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정의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아직 우리 부활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는 일단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산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사는 거. 성경에는 이미 영생을 그분은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함께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함께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나중에는 부활한 몸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겁니다. 그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복을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시죠?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어떤 자격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예수 믿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것은 무엇이나 다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여라. 보라,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날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또 큰 복입니까? 비록 삶을 살 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생각지 않은 많은 일들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확실한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 영생의 삶을 우리가 누릴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이죠. 그래서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나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기에 그 순간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입니다. 지금 내가 이때 살아가는 그 삶에 있잖아요. 삶에 이렇게 딱 살아갈 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딱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됐을 건데. 여러분 그 순간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딱 지나보면 그때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그랬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되었을 텐데. 그런 순간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그 지점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식하면 함께 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늘 산소를 마시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지금 늘 산소를 마시고 있다고 인식을 하는 건 아니에요. 호흡을 해요. 산소가 있으면 호흡을 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산소가 있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떠난 적은 없어요. 항상 함께 합니다. 문제는 인식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 시간에, 이때 함께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날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제가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많이 느껴집니다. 참된 인간다움의 회복입니다.
참된 인간다움의 회복. 참된 인간다움은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데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데 결국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어느 순간에 점점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요, 점점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 가운데 사랑이 있거든요. 그 사랑이 뭘까라는 것을 이 성경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점점 많은 그 진정한 사랑다움을 좀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이 용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용서는 정말 예전에는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저런 사람들 내가 평생 용서 못할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서 전부 이게 해결이 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자꾸 이런 게 좀 뭔가 마음에 이 동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또 동요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또 동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런 걸 보면서 뭘 깨닫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겉사람은 점점 늙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속사람은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좀 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억력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죠? 자꾸 기억력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가다가도 아마 자기들이 그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생각이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지나가면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기억력은 점점 상실해 가는데 이 내면 속에서부터 이게 정말 성령께서 나를 성령의 어떤 그 열매라고 부르는 그런 지점으로 변화시켜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점점 들어요.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 옛날에는요,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 그게 신앙이 좋다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은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인문학도 공부하고, 또 성경도 보면서, 진짜로 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이죠? 사람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사람답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답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걸 점점 성령께서 역사에서 이걸 벗겨가면서, 우리가 인간인데, 인간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인간다움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속에 하고 있다는 거, 성령께서.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지 않았으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답지 않는 삶을 너무 많이 살았을 거예요. 사람답지 않는 삶. 그런 삶을 너무 많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인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인간을 변화시켜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장로님들 교육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될까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이 모습 자체가 다 각자 다르지만 우리의 이 외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의 모습이 내에서 나와야 된다. 도대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성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분이 우리의 외부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거다. 근데 그게 진짜 뭐냐면 사람다움을 갖는 겁니다. 사람답게 사는 거. 인간답게 사는 거. 그 역사를
성령께서 하십니다. 제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물론 있습니다. 지옥 가지 않는 거 맞습니다. 지옥 가기 싫어요. 여러분 좋습니까? 저 싫어요. 죽는 것이 좋습니까? 저 싫어요. 저는 죽으라고 하면 저 싫습니다. 여러분, 나 빨리 죽고 싶어 뭐 그런 분들 계시는데 전 그런 분들 하기 싫습니다. 싫습니다. 그거 왜? 전 빨리 죽고 싶지 않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 그거 싫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예요. 그렇지만 점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라는 그 생각을 했을 때 점점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온 것은 인간이니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고 인간답게 살고 인간 향기를 풍기고 좀 사람다운 품위를 좀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 세상이 다 뭐라고 하든지 그걸 다 떠나서 그냥 내가 인간이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한 세대를 살고 가니까 이 한 세대 살고 가는 동안에 우리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진정한 인간다움이 뭔가를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 뭔가를 올바로 드러내고 갈 수 있다면 그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나는 왜 끊임없이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합시다. 여러 가지 뭐 감사할 조건 많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었기에 저희들이 죄값 치르지 않게 되고 죽음에 영원히 묻히지 않게 되었고 예수님 믿었기에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나이다. 삼위 하나님과 함께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면서 참다운 인간다움을 우리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